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직접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찬양팀 때는 항상 하는 불평인데, 찬양이 너무 은혜로우면 찬양에 너무 집중을 해서 말씀을 까먹게 된다라는, 제가 그런 불평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오늘 주신 찬양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가사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무런 대답이 없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또 우리 오늘 기도했던 것, 우리의 대표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또 시험들, 마치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집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정확히 누가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득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줄다가 어느새 그 수입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써야 할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생활에 필요한 소비들은 여전히 그대로이죠. 더욱이 이러한 그 집의 지출이 갑자기 분별 없이 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여있던 돈들도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들. 그렇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다른 이웃들과의 어떤 교류, 활동, 관계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조금씩 도와주던 주변의 손길들도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될 물이나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모두 멈춰지게 된 한 집이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의심하겠습니까? 저 집에 과연 저 집을 책임지고 저 집을 잘 경영해야 할 세대주가 있을까? 그 안에 혹시 다른 가정의 인원들이 그냥 내버려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죠. 혹 그 집에 세대주가 여전히 있다면 그 집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세대주도 있고 능력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가고 있다면,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해야겠죠. 그 세대주가 능력도 있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지만 그 집을 운영하고 경영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집이 있다면, 또 그러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집 안에서, 그런 집 구석 안에서 어떻게 뭔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하는 약속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한 집안에서 서로가 하는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 집은 그 경영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영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주어진 물질과 자원, 사람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다스리고 운영해서 그곳이, 그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집은 완전히 그 경영에서 실패한 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법이라는 뜻의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집을 잘 관리하는, 잘 경영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 단어를 더 쉽게 바꾸자면 경영이라는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그 운영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 뜻의 비밀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땅을 향한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가 구하겠노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그 의지, 그 뜻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 또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들에게만 계시된 말씀과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처소였던 그 성전, 그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많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때마다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세하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던 왕들을 세하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맹세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베푸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긴 생활 동안 그들에게 직접 베푸신 능력과 이적과 기사들, 그들을 직접 용서하셨던 일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일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더 큰 은혜, 차고 넘치는, 충만하게 가득 따라진 그 잔유에서 콸콸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구원의 언약은 한 번도 위반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자복하게 하여 회개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땅도 빼앗기고 그들의 나라도 빼앗기며 그들의 성전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무너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몇 번이나 건져내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아닙니까? 파괴되어 버린 성전도 몇 번이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그 형벌을 받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결국 이 끔찍한 죄의 굴레에서,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모든 죄의 굴레와 이 사망의 사슬에서 빠져나갈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께 순종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이 범죄의 순간마다 주님 계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성결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 계신 그 성전을 우리의 가까이 두고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 있는 이 범죄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제사와 속죄의 피로 우리가 매번 성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많이 회복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 우리에게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저 제사장 같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는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부응하고 흥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와 평생을 함께하여서 영원토록 함께하여서 우리를 이 끔찍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물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법과 내 말이 항상 너희 안에 있도록 그것을 이제는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민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지식과 영광을 인정하며 내 앞에, 내 성전 앞에 밤낮 없이 모일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성전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고 너희와 함께 거하며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대신에 징벌받기를, 속죄하기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온순하고 흠없는 어린 양처럼 대신하는 대속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히 살아있고 거룩하고 전능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게 맞는 말이겠죠. 이 수많은 문제들, 이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니, 그분이 얼마나 다윗보다 대단하실까, 그분이 얼마나 엘리야보다 뛰어난 분이실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간 이어지는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에 감추어 두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의 열망이 간절해졌으며, 그때 동안 이 비밀이 밝혀질 때에 온 땅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비밀이 벗겨지는 그 날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첫 구절은 이 비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 비밀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겠다라는 그 뜻과 의지가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질지를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방법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대답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말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조건과 필요가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대로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며 그 모든 대답을 종결하시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가장 감격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가장 복되게 가장 알맞은 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가장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시절들을 보면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되구나, 이 모든 것을 더욱 깊이 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지금 나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읽기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는 그 은혜, 넘치는 그 지혜와 그 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목격하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죄로 인하여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이 죄의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처절하고 간절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적인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목격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성품과 그 따스한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도 그대로 임하였구나, 내가 그 은혜 안에 이미 살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온 땅을 이렇게 그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고 아름다운 비밀로 이 땅을 경영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경영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영원토록 이 땅을, 나를 경영하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뜻과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경영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대충 아무런 의지 없이 마구잡이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완전하게 가장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경영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이, 하늘의 권세도 영적인 세계도 이 땅도 모든 피조 세계도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경영되고 통치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그냥 좋은 분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분 모시고 사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망가져 버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구원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잠깐의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 회복해 하시고 그 안에서 더 풍성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하시는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더욱 깊이, 매일매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땅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알맞고 선하게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고,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약속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조차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경영을 망쳐버린 집에서 사는 사람들처럼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경영에 실패해서 무너져버린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집에 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그가 아무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께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경영하고 계신지를, 그 깊은 비밀을,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고난과 시험과 위협이 크게 느껴지는 그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아는 지식과 그 마음과 그 삶의 결단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